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의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1년을 정말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예수님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확실함을 갖기 원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마음을 때때로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는 이 믿음이 현실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삶이 이 현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받고 잘 되어 원하는 것을 이루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가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데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지 우리 자신이 존재가 병들고 아파 이 죽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에게 완전한 대상을 상정해 놓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를 살아가는 동안 아직 우리의 삶의 끝을 다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 때때로 질문을 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세상이 원하는 삶을 더 잘 살아가고 성공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삶의 어려움 앞에서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고 좀 더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믿음의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훈련의 방법은 단지 성경 말씀을 보고 공부를 하며 아는 지식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들의 삶에 원하지 않는 시련과 고난 그리고 환난이라는 삶의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믿음이 형성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환난과 시련을 통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면 점차로 세상에서 추구하던 삶의 우선순위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로 점차 변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점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럴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매일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만 잘 될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며 잘 살까,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온통 세상은 자신의 손에 주어지는 물질과 명예,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울 것들로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을 믿을 믿음이 들어갈 마음에 빈자리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야 할 마음의 빈 공간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환난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 요구하신 믿음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모두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꿈꾸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성공한 삶을 가져다주지 못할 때는 믿음을 내려놓는 일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처럼 자신이 닭이 오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났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체험을 하고 나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믿음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만이 당신의 피조물들을 통해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며 삶 속에서 진실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순전히 하나님 많으신 긍휼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많으신 긍휼이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낳으시고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으러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산 소망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면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산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절에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녀가 추구할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잘 된다는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간직한 유업이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 전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것이 당장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이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간직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전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삶에 원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환난들을 통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믿음에서 점차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으며 퇴색하지 않게 보존되어 있는 하늘의 유산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것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산소망으로 보여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썩어지고 더러워지며 퇴색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산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것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산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보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산소망으로 이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 그것이 마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울림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기를 소망한 자녀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지 5절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으로 나타나기로 준비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소망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지키심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도 전혀 제 삶 속에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시련 그리고 환난을 통해 이 땅의 것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소망이 없다고 단정하며 삶을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허무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이 믿어지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씩 형성되면서 점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제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을 품게 되는 산소망이 많이 생기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 가운데 더욱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지 못하는 낯선 이국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보호하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가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낯선 이국에서도 이 체험이 하나님이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삶을 증언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체험을 통해 제가 삶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더욱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산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6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의 산소망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항상 마귀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잃어버리도록 협박을 하거나 유혹을 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적당히 타협해버리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산소망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에서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고통을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게 하며 사탄이 자신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신 가운데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며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멈칫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을 스스로 힘으로 감당해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하며 잠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며 믿음으로 사는 다른 삶의 모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산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늘에 두신 위협을 받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산소망인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오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죠. 그럴 것이 삶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환난을 가져다니는 일을 통해 사탄이 원하는 불평, 불만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산소망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느끼기에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잠깐 배심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소망인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7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시험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항상 기쁘게 사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 가지 시험에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중요성을 7절을 통해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확실함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없어질 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확실함을 통해 산소망인 하나님의 자녀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세상의 산소망인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실함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이 있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확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꾸민교회 성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전부 다 믿음의 확실함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원하지 않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마귀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편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믿음의 확실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